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25장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죠. 여러분, 마지막 설교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24장 25장은 이 안에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뭐뭐 해라 규정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이 규정들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그 공의로 살아라. 그 긍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장에는 특별히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을, 하나님은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시하시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당시 이혼은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여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내쫓는 관행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관행을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거죠. 이 당시에. 대단한 거죠. 이 당시에 그 정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혼한 여자가 다시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에 다시 전 남편에 돌아오는 걸 금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이렇게 하셨겠죠. 예를 들면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하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를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음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람,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 5절에 가면 새로 장가든 남자는 1년 동안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 일을 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천국이라면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법적인 이런 제도처럼 이렇게 말씀을 부여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약속대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있고 율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사람이세요. 그렇게 한 존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제도와 율법을 왜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떤 규정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자유케 못하게, 이게 아니라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후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채우면 행복한 거예요. 돈으로 채워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그래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거기에 일환으로 계속 담보하는 것, 품삯, 가난한 자의 권리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맷돌을 담보로 잡지 말래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당시 맷돌이 없으면 그걸 갈아서 뭘 해먹을 수가 없는 생계 도구죠. 가난한 이웃에게 돈 빌려주면서 그의 생계까지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어떤 돈 관계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님이 아주 신경 쓰셔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담보물을 가지러 갈 때 내가 돈을 구워주고 그 돈 구워준 것을 담보로 해서 구워주잖아요. 그 담보물을 내가 가지러 갈 때 어떻게 하냐? 직접 집에 들어가서 그 담보물을 가져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 사람이 담보물을 줄 때까지. 자, 먼저 읽어볼게요.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가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난한 자의 집에 가서 전당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다 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이거는 그 가난한 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존엄을 지켜주는.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우리는 여러분 돈 없고 나한테 돈 꾸고 이러면 아주 경히 여기잖아요. 그 사람 자존심을 막 밟잖아요. 그러면서 돈 거주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가난한 자의 겉옷을 만약에 옷, 지금이야 옷 뭐 아파트 그 옷 수거함에 보면 옷이 뭐 그냥 꽉 차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옷은 이불이에요, 이불.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만약에 옷을, 가난한 자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 돌려줘. 아무리 중동 지방이 더워도 밤에는 일교차가 심한 곳이니까. 그의 이불이니까 다시 돌려줘. 그리고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꾼을 고용했으면 그날 돈을 줘야 돼. 해지기 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임금체불 하지 마. 고용주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품꾼에게는 그거 체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 생존의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우리나라에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무슨 스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공단에 보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그네거든요. 그런 나그네를 잘 대해줘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임금체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자가 있어요. 그 약자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는 일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16절 이후에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이방인을 보호해요. 16절은 아주 단호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 이 고대 근동 이 시대 때는 이 연좌제가 당연시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라시대도 보면 누가 죽으면 자녀까지 다 묻어요. 와이프까지. 왕 같은 경우. 여러분 그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게 연좌제잖아요. 아버지가 빨갱이면 그 자녀들 완전히 빨갱이여가지고 북한에 넘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남한에서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다 연좌제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의 존엄과 자존심과 개인의 책임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지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죽고 자식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17절 이후에는 이방인 고아 과부에 대한 규정이죠.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밭에서 일하다가 뭐 남겨두고 온 거 있으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올리브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럼 올리브 나무를 보면은 주인이 그 올리브 나무 주인이 딱 털어가지고 올리브 열매를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다시 와서 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이 털어서 먹어야 되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 너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올챙이 시절 기억해야 돼. 개구리 뗐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절약해야 돼요. 사실. 돈이 많이 지금 선진국이라서 많이 이렇게 하지만 저 어렸을 때 못 살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 절약하고 또 못 사는 사람 있는 걸 꼭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왜?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못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한때 나그네였고 약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영적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뭐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왜?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아유 저것들은 말이야 뭐 예수도 안 믿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나도 저랬지. 불쌍히 여겨요.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고아와 이방인과 과부가 누구인가 항상 생각하시고 그들의 자존심 짓밟지 말고 세워주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준 것도 나팔 부르는 게 아니라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재판에 관한 여러분 믿지 않는 그
판사들 있잖아요.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어요. 믿지 않아도 이걸 보면서. 악인이라도 악인은 죄 졌으니까 처벌받잖아요. 근데 40대를 때리지 않아요. 39대를 때려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거예요? 여전히 사람이죠. 제가 어제 인사했잖아요. 서로가.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 보면 네 형제가 네 목전에서 3절에 욕을 당할까 하느라. 네 목전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보복이나 잔인함을 허용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봤다고 내가 그냥 보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리겠다.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어?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4절에 보면 일하는 자는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 일하는 자는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원리세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신약시대 고린도 전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것도 수고의 열매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는 상업적인 정직함을 요구하세요.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꼭 마음에 품어야 해.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돼가 뭔지 알죠? 돼. 말은 이만큼이고요. 돼는 요만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쌀가게 가면 옛날에는 뭐 한 가마씩 뭐 이렇게 안 했잖아요. 제가 어려서 쌀가게 가서 심부름 너무 많이 해서 돼는 이만해요. 두께는 이만, 높이가 이만해요. 그 다음에 말은 이만해요. 말. 야, 한 말 사와. 쌀가게 가서. 그러면 그 쌀가게 주인이 딱 줄 때 이 말이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여러분 저쪽에 가면 그 한복하는 그 동평화 의류상가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 데 가면 동대문시장 이런 데 가면 한복만 전분으로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한복을 짓기 위해서 그 원단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원단을 재는 자가 있어요. 나무로 만든 자. 그러면 뭐 10자요? 그러면 10자. 오케이. 하나, 둘 이런다고요. 근데 그거를 딱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옛날에.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해서 그냥 사고.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 다시 재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대로 재는 거예요. 제대로.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제가 알아. 그러니까 두 가지 추를 가지지 마. 속이지 말라는. 쉽게 하면 사기치지 말라는.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의 규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건 명령이에요. 16절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세요. 순결하지 못하게 여기세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직분 있고 뭐 말씀 잘 알고 막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 그 다음에 25장 17절 이후에는 역사를 잊지 말라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뒤에서 와서 쳤어요. 이스라엘. 무슨 말이냐?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가장 약한 자를 공격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두 가지 교훈이죠. 하나님은 약자에게 가해지는 불의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강자와 약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자가 그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약자를 막 대하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막 대요. 요즘은 그런 거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다 법적인 어떤 증거로 남기죠. 소위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갑질이에요. 갑질. 갑질하지 말라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잊어서는 안 된다. 교만해지면 약자를 무시하게 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규정들이 많아요. 24장, 25장. 근데 이 규정들의 핵심은 하나는 뭐냐 하면 핵심.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관계 중요시 여겨서 관계 안에서 상대방 자존심 인정해줘요.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의 권리 지켜줘요. 일상의 사소함에서도 사기치지 마라. 정직함을 지켜라. 내가 받은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우리가 이 새벽 이 말씀 앞에 섰어 우리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물으세요. 너희 곁에 있는 약자는 누구냐? 오늘 너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로 살겠니? 물으세요. 이집트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종되었던 것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주의 약자는 기억하고 받은 은혜 흘려내보내게 하시고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식도 기도. 주님, 줄어들지 않고 넉넉하게 먹는 게 다 내려가게 하시옵소서. 숨쉬고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민우를 위해서 혈액에 있는 암세포를 주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최영자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래 권사님, 김은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또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경숙 권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막대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들의 자존심을 내가 상하지는 않는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상의 사소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거짓됨이 전혀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정직함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24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새벽 용사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또 온라인 자기의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시옵소서.